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보면 성전 제사의 기본 성격은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몸 역시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희생제물 역시 성결하게 다뤄야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결한 물을 담고 그 물로 씻습니다. 성전은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성막보다 더 많은 물두멍이 필요했고 제사장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상당한 크기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성격과 기능을 가진 물두멍과 바다를 보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결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그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까지 새겨놓을 정도로 절대적인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죠. 하다못해 죽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들도 자신의 몸을 씻고 새 옷을 입는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일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과 같은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성결이 요구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목회자는 성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욱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높은 기준을 두고 끝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낮추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본래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될 자격도 없고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성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사개국어에 능통했고 히브리 성경과 율법을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헬레니즘에도 해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촉망받은 랍비였고 방향이 잘못되긴 했지만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나는 충성되지 못한 자였다고, 그런 나를 주께서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다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무언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신이 갖춘 것이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리에 속아서 스스로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겉으로 포장된 자신이 진짜인 줄 알고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죄악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말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무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포장된 자신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를 말하나 예수를 잃어버린
껍데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언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 자신인 줄 알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요. 그 잘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나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충성되이 여겨 주셨을 뿐이라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이라고, 이 고백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접적으로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이겠지만, 그것이 그가 말한 표대겠지만, 간접적으로 뭘까요? 자신이 그동안 행한 많은 사역과 그 결과물, 즉 교회와 새로운 신자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신자들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그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뵙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역의 사람, 일의 사람, 영어로 하면 이제 doing의 사람이라고 보지만 바울은 오히려 존재의 사람, 관계의 사람, being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안정이 아니라 장차 뵙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세속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요, 제자요, 선교사요, 목회자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 역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변함없는 표대가 될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속물이 되어버린 이들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시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표대가 되는 것이고, 자격이 없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을 보았고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하나님께 성결인 줄 압니다. 그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별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바울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